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만이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레위기 23장 29절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처럼 대속죄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정결과 구원을 경험한 날이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모든 숨은 허물을 드러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그 대속죄일의 정결과 관련해서 4개의 죄에 대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은 죄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회개의 경험을 모른다면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주세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서 허물과 죄와 죄악과 부정을 온전히 제거한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면서 다윗의 시편 32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윗은 죄의 가리움을 말할 때 속죄소의 죄의 정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왜 속죄소의 죄의 정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허물, 패샤, 그 죄, 하타, 가리움, 카사,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면요, 대속죄일의 죄의 정결에 관련된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시편 32편 1절이 그냥 뭐 평범한 얘기 같죠. 그런데 그 원어로 볼 때 다윗이 사용한 용어들은 다 이 대속죄일의 죄의 정결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카사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죄소의 어원으로 덮다, 닦아내다, 정결케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나타내는 용어 허물과 죄, 패샤와 하타는 모두 레위기 16장 16절에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죄의 정결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뭐예요? 다윗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속죄일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정결사업을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그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뭐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뭐 그냥 몸만 안식일날 교회 오지 그 정신은 일요일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재림교회다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에 정결하게 되는 네 가지 죄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레위기 16장 16절과 21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보시면은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죄들, 그 죄가 다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네 가지의 종류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 투마입니다. 두 번째는 죄, 페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허물로 번역된 하타고요. 네 번째는 죄악이라고 번역된 아온입니다. 자, 하나씩 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부정입니다. 투마인데요. 투마는 불결,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이 발생되는 실례들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건 이제 의식적 부정이라고 그러는데 주검의 접촉.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함께하지 않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끊겨지는데 여러분 대속죄일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직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직접 염을 해야 되죠. 그 주검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대속죄일 직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한 또 다른 대속죄일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검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잉태 후에도 7일 동안 부정했는데요. 또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피가 정결해질 때까지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문둥병, 월경, 정자의 배출, 우상이나 죄의 더러운 것,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의식적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도덕적인 부정도 의미했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정결 사업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성소와 사람과 죄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정, 질병이나 부정한 음식이나 육신의 더러운 유출물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런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런 악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죄와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대한
오염으로부터 피하려는 그런 노력과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접촉을 피하고,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죄가 있는 곳이라면 가급적 가지를 말고,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세상에서 사업하다 보면 술자리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피하고, 죄가 많은 곳을 피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뜁니다.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운동장에서도 뛰고 중랑천에서 뛰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요. 건강을 위해서 뛰고 그러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뛰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공기가 언제든지 맑기만 할까요? 오염된 서울의 대기가 있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공기를 갖다 마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의 오염 가운데 100%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입니다. 패샤라고 되어 있고요. 패샤는 반역, 범죄, 죄, 불법 위반을 의미합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알고 있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샤는 하나님의 권위와 법, 언약을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인권 및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각자는 하나님과 이웃 간의 바른 관계에 잘 놓여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패샤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든 죄는 하나님과 공동체, 이 패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율법에 대한 반역적인 마음은 품성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외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거짓말, 쉽게 성내는 것, 남을 기만하는 것, 무정함, 병약함, 이 모든 것들은 대속죄일에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악인의 회개를 일컬어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8절에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패샤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패샤에서 떠날지어다. 자, 세 번째는 허물입니다. 하타인데요. 하타는 죄, 유죄, 죄의 형벌, 속죄죄, 죄를 정결케 함, 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표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서 일탈한 채 살아가는 일상적인 죄, 습관적인 범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타의 동사형인 하타는 목표나 표적을 빗나가다, 부족하다, 실수하다, 어긋나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릇행하다, 죄를 짓다 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정죄받고 고통받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타의 형용사형은 죄가 있는 혹은 죄인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하타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으면 율법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죠. 고의적인 죄, 부주의, 무심중에 한 모든 죄,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 표준이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과 선행과 품성이 있어서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죄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뭘 했어도 그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못한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봉사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의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지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거역,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타는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죄 하타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죄악과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범죄 후의 자기의 경험 속에 대속죄를 정결하게 하는 경험이 자기에게 이르러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내면의 죄의 개념을 허물과 죄와 죄악, 패샤와 하타와 아온으로 대속죄의 성소 정결의 경험하고 일치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아까 읽었죠? 이 말씀도 그렇고요. 32편 5절에도 다윗이 하타와 카사와 하타와 아온과 패샤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기의 범죄한 자신의 그 경험을 대속죄일의 성소의 정결의 개념으로 그렇게 연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와 급한 성벽은 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올바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실제적인 회개를 갖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선한 지식이 없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죄는 속죄죄로 표현되었습니다. 성경은 속죄죄가 필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속죄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은 구체적인 신뢰를 드는데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것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말미암는 죄이든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책은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인간 본성 자체가 형벌에 놓여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여 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진 분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죄악입니다. 죄악은 범죄, 허물, 죄책, 죄의 형벌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온의 어근인 아와는 구부리다, 뒤틀리다, 굽은 길로 빗나가다, 사곡이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피하는 것, 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고부동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일에서 떠날지어다. 아까 읽었죠? 그리한즉 죄악이 아온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를 정령 죽으리로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자기의 아온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차리리라. 아온은 집합명사로 사용됩니다. 집단의 죄, 개인의 죄와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이나 지속적인 범죄는 품성을 왜곡시켜서 사악하게 만듭니다. 이 사악함, 품성의 악한 경향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품성의 경향성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반복된 죄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그 패시아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죄가 양심을 무감각해 하고 악한 경향이 더욱더 굳어지면서 의에 대한 갈망을 잠재웁니다. 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죄책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 품성에 뿌리 박힌 사악함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은 대치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4가지 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4가지의 죄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구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쳐진 것처럼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런 칭함을 받는 조사심판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되는 4가지의 죄들의 종류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본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이 조사심판의 시대에 우리의 죄책의 그 이름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제하여지고 오로지 그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나의 죄, 나의 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주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